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벌레남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개나리 피고 진달래 필 텐데 오늘도 날씨가 스산하네요. 우리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사님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12월, 11월 말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죠.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셨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3번의 그런 시험을 당하셨지만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년의 그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누구로부터 왔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봤던 그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죠. 네.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죠? 어떤 사역을 하셨죠? 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또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죠.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로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이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타다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르르르 때려지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알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복음을 잘 듣고 싶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은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야? 라고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겠죠. 네,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건 작은 언덕, 빈들, 산이에요. 산 언덕, 작은 언덕. 그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리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올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심중에 있는, 아신다 그랬죠?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들을 다 보셨겠죠. 네. 조사님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고 정사님 마음에 꽂혔어요.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주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친구도 오는 걸음걸음 기쁜 걸음으로 오게 해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예쁜 마음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는 우리 애당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의 씨앗이, 정말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옆에 있던 빌립, 제자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이상해요. 예수님이 왜 빌립을 시험하죠? 빌립이 어떻게 할지 다 아신대요? 근데 왜 그런 난감한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5,000명,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거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띵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빌립을 보세요. 빌립은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해법, 문제를 해결하기 아주 적합한 그런 사람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돈을 걷고 또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다 합쳐봐야 주먹밥, 작은 주먹밥 하나 사서 돌려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의 말이 틀립니까? 안 틀리죠. 예수님이 왜 빌립을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머지 하나는 테스트.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지금 9단 1단도 못 외웠는데 2단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죠? 1단을 외우고 난 다음에 2단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9단을 2단, 3단, 4단 다 외운 사람한테 1단을 가르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빌립의 이성적이고 또 해법적인 이러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립을 더 큰 믿음으로 그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볼까요? 빌립의 이야기,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있던 이 안드레가 슬쩍 예수님 옆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더러? 네. 안드레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 안드레 누구예요? 여러분들 생각나야 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두 눈으로 봤잖아요. 안드레는. 어부였던 안드레는.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냥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은 참 다르죠. 빌립이 나빴고 안드레가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또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난감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드레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네, 떡을 축사하십니다. 네,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이야기를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여러분, 표적은 우리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은 기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바로 표지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 표지판을 보고 가야 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들고 가지만 그 표지판이 없으면 우리가 부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할 수가 없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표지판이 뭐냐? 바로 이 표적.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굶지 않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 학교 갔어요. 학교에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굶는 아이가 없지. 굶는 아이가 없는데 전사님 학교 다닐 때는 굶는 아이가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는 빵을 2개 사서 나눠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친구가 아무도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지 않고 빵을 사주는 친구가 없다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굶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서로 나누면 한 사람, 2사람 굶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이 있는 곳, 베품이 있는 곳입니다. 풍성함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 임금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얘들아,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겪었으니 사람들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보고 와 했겠죠. 와,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 굶는 자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 에담 아동부 친구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